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때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이재희 집사님, 또 이승일 집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 and especially want to thank Xavier and Abel for coming out and setting up the broadcasting. Thank you so much.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디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묻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식구들에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저도 처음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조금 제 설교가 여러분이 아실 때 좀 길어지더라도 도중에 끄고 나가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 생활 36년째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 전쟁에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할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을 타협해서도 아니고 또한 정부가 무서워서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격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감염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지도 모르니까 사회를 걱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 예배를 택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예배를 모여 드리다가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또한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약의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실은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산 저 산, 장소, 로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신약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는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할지인데, 이것이 좋고 익숙해져서 앞으로 이렇게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등한히 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같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들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카타콤, 그러한 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카타콤에서 그 어둠캄캄한 그런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예배 드렸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참으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어떤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떠한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진실성, authenticity of our faith, 믿음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의 날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각자의 그리고 가정에 더욱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진실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진실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97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의 생활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한 번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귀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이것이 한 달, 두 달, 몇 달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어려운 시간을 승리로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삶의 위기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with you even in times of crisis. God is with you even in times of crisis.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멀리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과 낙심하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참으로 이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in reality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숨을 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적신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환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강하고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has a plan to give you hope and future even in the midst of hopeless circumstance. 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재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9/11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이 뭡니까? Where was God in 9/11? 하나님께서 9월 11일 날 어디 계셨는가? 오늘날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Where is God in the midst of this Corona-19? 이 진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아마 사람이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위기, 이러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우리 NIV 성경에서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들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지만 좋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을 써라. 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또한 내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을 거기에 새겨서 가지고 와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보석 세공사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반지를 만들었는데 왕이 부탁한 그 글이 아직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이 교만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왕이 또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글을 한마디로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가 많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반지에는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will shall pass away.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다 지나갑니다. 행복한 시간도 지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같이 위기의 시간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난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재난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더 큰 축복의 시간, 더 큰 영광으로서, 더 큰 부흥으로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간, 그 70년이 찰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 70년이 찰 때까지 그냥 우울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열심을 다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적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두려워하고 패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패닉을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께서도 다 뉴스를 들었었겠지만 그 사재기, 홀딩, 그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는 가운데 지금 난립니다. 막 그로서에서 토일렛 페이퍼를 살라고 막 싸움이 붙고요, 난립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한 가정, 헤이디 제네스키라는 가정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화장지를 준비하려고 이제 오다를 했는데 실수로서 12년 동안 쓸 수 있는 화장지를 오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그 집에 리빙룸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패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 have good news for you.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선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화장지가 꽤 있습니다. 미리 저장해놓은 화장지가 있기 때문에 급하시면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그 화장지를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어느 교회에서 마스크를 1000개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마스크가 아니라 최고 질이 높은 최고의 그 퀄리티가 있는 마스크를 이제 며칠 안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한국, 유럽, 미국으로 마스크를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000개를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해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서 두려움이나 패닉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우리 교회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19가 얼마큼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바라는 것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실제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을 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제 자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신 분들,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푹 늘어지다가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 춤을 추지 못하신 분은 좀 잘 주무시고요, 또 그동안에 운동하지 못하신 분들 이 기회에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집수리와 집안 청소하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에 집안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또 집수리도 한번 하시고,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 책도 좀 읽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많이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성경 백독 캠페인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 백독이 차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꼭 우리가 백독을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일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참 유익된 시간이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코र्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도 여러분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좋은 그런 리소스들이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주문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그 분야에 따른 그 책들을 읽으시면서 기술과 실력과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단순히 힘든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익한 시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아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지내했던 그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굴 저굴로 피하고 뭐 블레셋 지역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충심으로 참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왕을 섬겼는데 왕이 오해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곳저곳 피신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낙심도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의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 19이 끝나게 되면 그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 우리가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후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You need to remember to listen to God's word and His word only.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그냥 스쳐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은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Just 2 years. Not 70 years, but 2 years. 2년 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거짓 얘기랑.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아니라 2년 후에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2년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70년을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소식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같이 난리 속에 살 때 우리는 거짓 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치료법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겠다며 소독할 때 쓰는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다가 1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업용 알코올을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14명이 그냥 죽은 거였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에 다 아시니까 은혜의 강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내린 지침을 따르지 않냐고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 교회를 들어올 때에 거기서 분무기, 스프레이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 소금물을 뿌렸다 그럽니다. 예.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입을 다 벌리고 소금을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독도 좀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확진자들이 굉장히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무더기라는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까? 왜 소금물을 뿌려요? 은혜의 강에 물을 뿌려야지.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는 이 생마들이 좋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사람이 1.5kg, 3.3파운드 정도가 되겠죠? 생마늘을 섭취한 후에 생거로 섭취하고 기도가 부어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뉴스들 여러분 듣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종말에 관한 설교들이 동영상,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 That's all you need to know. 성경 외에 다른 것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은 종말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사이는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또 이메일로 또 우리가 전화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복음 전파.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fact, 소문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지금 혹시 우리 온라인 나가시려고 그러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기도가 어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이 어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든다는 만드는 키가 되는 것을 기억. You need to remember that prayer is the key to change this dangerous crisis into wonderful opportunity. Prayer is the key. 기도가 이 어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으면, 영어로는 call upon me, cry out to me,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여러분 400년, 우리 지금 몇 주도 힘든데 400년 동안 종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마라에서 목말라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수와 같은 물을 주셨던 것을, 참으로 물이 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많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cry out to the Lord,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러. 저는 그래, 만약에 이때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구약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우들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골방에서 묵상 기도만 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항상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비상상태를 만났을 때는 뭡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 비상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More than 300 cases throughout the world today. 30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는 13,000명 이상이 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제는 뭡니까?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자도 349명. 여러분, 지금 우리 비상이에요. We are in not only the national emergency but global emergency.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재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광고를 말씀드려서 저녁 9시에 11분 동안 9-11 prayer, 저녁 9시에 11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11분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 우리 노인들 아무도 피해받지 않냐고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환난의 날을, 재난의 날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없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세계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This will pass away. 그때까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어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해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위기, 이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참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 만나지 못하는 이 아픔, 하나님의 방 부르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먼 거리 찾아가지도 아니하시고 먼 거리에서 명령하셨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비록 우리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으시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아픔과 두려움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가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색다른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온라인으로서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중국과 특별히 이태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어저께 보니까 700명 이상 명이 죽었대요.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의 참으로 치유와 회복과 재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상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께 찾아가셔서 주의 입대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입은 자들, 재앙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주시고 있습니다.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약한 자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의심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중국 땅과 이태리와 스페인과 하나님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적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지날 때 하나님 보호 날개를 펼쳐주시사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 잠시 우리가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지나감을 믿으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며 준비하며 믿음의 행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 stay healthy and safe. May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